지금부터 한 2050여 년 전, 그러니까 BC 31년 9월 2일 날 그리스의 남부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세계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한 사람들은 로마의 삼두 정치의 거두였던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이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여왕인 역사의 그 미인의 대명사인 클레오파트라와 열애 중이었고, 안토니우스는 육지에서 싸우자, 클레오파트라는 바다에서 싸우자. 이 클레오파트라의 말이 존중되어 바다에서 전쟁을 합니다. 이 악티움 해전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사자의 운명을 건 싸움이었고, 동시에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싸움이며 우리 기독교 초기 역사의 결정을 오는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 탄생에 관한 기사인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호적하게 했는데, 이 천하의 호적을 명한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병역 자원을 얻기 위해, 그리고 징수 자원, 세금의 그 추징을 위해 천하에 호적하라 명했는데, 그의 명에 따라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다 바로 말구 위에서 예수를 낳은 외양 마구간에서 예수를 낳게 되죠. 즉 크리스마스 사건에 관여된 인물이란 말입니다. 큰 싸움이 나고 나면 이 이긴 자와 진 자는 각각 다른 운명에 들어갑니다. 이긴 자와 진 자를 따랐던 사람들도 모두 같은 운명에 들어갑니다. 악티움 싸움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 등극을 하고 거대한 나라를 얻습니다. 세계 역사에 빛낸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며 그의 모든 가족들은 평생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이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승자의 대열에 참여했던 모든 군인들의 가슴엔 훈장이 달려지고 어깨엔 진급한 계급장을 달고 주군과 함께 나라의 요직을 나누어 먹는 권세를 누립니다. 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전리품을 나눠 가짐으로 부자가 되고 항상 축배를 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악티움 전쟁에서 패배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배에 실려 애굽으로 가고 나중엔 자살을 하며 역사 속에서 비운의 사나이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를 따르던 군인들도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노예로 끌려가며 욕된 삶을 삽니다. 나라는 잃어버렸으며 가정도 재산도 생명고 삶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싸움에 이긴 자의 운명이며 동시에 진 자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 싸움의 원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모든 일에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 인생 자체도 날마다의 싸움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한 가지 싸움을 더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므로 마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날마다 싸우는 삶이다. 그러므로 의의 병기로 무장하며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특별히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언제나 경계하라. 격렬한 싸움이 우리 앞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싸움에 지고 이기는 데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이 군 지도자를 생산하는 이 사관학교에서 배우는 군사학이나 전술학 또는 특별히 전쟁사,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들을 비교하여 그 진자와 이긴 자, 이긴 이유와 진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것입니다. 반드시 과거의 싸움에도 이긴 자에는 이긴 이유가 있고 진 자에겐 진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는 전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이유가 무엇일까? 워터로 싸움에서 전쟁 영웅 나폴레옹을 무찌르고 나폴레옹의 군인 자그마치 4만 명을 포로로 잡고 유럽의 평화를 지킨 웰링턴 장군의 승리의 이유는 무엇일까?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메가더 장군의 그 작전과 승리의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경우는 아주 어려운 상황과 열세의 조건을 갖고도 싸움을 이겨 승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조건과 여건을 갖고도 싸움에 패배한 그 이유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요. 승자에겐 승리한 이유가 있고 패자에겐 패한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모두가 다 승리한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약속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말씀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긴 자다라고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 속한 사람들은 모두 이긴 사람들입니다. 전장에 나와 실제 혈전을 벌린 군인도 이겼고 후방에 있으면서 준비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이긴 거며 아예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이 다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승리한 겁니다. 반면에 패자편의 군인은 전장에서 진 군인만 패배한 게 아니라 후방에서 대기했던 자도 패한 것이고 그 나라의 모든 국민도 다 패전국 국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왜? 진자편에 섰으니까. 진자편에 속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승리하신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승리를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머리에 기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는 표창장이나 우승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만찬상을 베푸시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승리한 다윗은 승리를 축하받는 잔치에 있습니다. 이 잔치상은 싸움터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 임금이 베푼 그런 잔치자리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들어온 게선 장군을 이렇게 예우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만 우선 잔치에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잔치에 도착하기 전까지 백마를 타고 개선문을 지나 들어오면 그 위에 군악대가 이럴 땐 그 아주 금속악기로 강하게 빵빠르가 울립니다. 그리고 연도의 시민들이 꽃을 던지고 꽃가루를 던지면서 그들을 축하하지요. 요즘 말로 카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카퍼레이드의 종착점이 어디냐면 임금께서 기다리는 자리에 도착하는 것인데 그때 임금께서는 큰 상에 온갖 진귀한 음식을 다 차려놓고 개선 장군을 안내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도착하여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이 잔치상에 앉아 주변을 보니까 아까까지 나를 대적하여 싸웠던 사람, 붙잡혀온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내 싸움에서 이긴 전리품, 노획한 노예들이나 물건들입니다. 붙잡아서 끌려온 원수들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적에게 빼앗아온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전과가 큰 것입니다. 높은 사람을 잡아올수록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강한 사람을 붙들어 올수록 나는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임금님이 배설한 잔치상에서 아까 나와 생명을 걸고 다투던 원수들이 나를 쳐다보는 앞에서 우리 임금께서 내 잔에 포도주가 부어 넘칠 만큼 충만하게 잔을 채워 주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있어 이 임금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치가 그 상 모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뜻은 귀한 존재란 말이고 임금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의식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진심으로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비해 마리아가 평생에 모은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려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 가장 소중한 영접을 받으시며 하신 말씀이 나의 죽음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고 나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이 끝까지 전파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 나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평생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상징하는 나드 향유 한 옥합, 이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주님께 내가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향유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잔치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나라의 중요한 관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오직 나 한 사람을 사랑한다, 이 나라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가 지금 이 사람이다, 그런 상징이 바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 잔을 높이 쳐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싸우시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을 갖고 상황을 보게 되면 오직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내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준비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싸운다. 여러분, 잔의 포도주 부인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보배 피를 흘리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 피 흘리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실제 다윗이 싸웠던 적은 블레셋의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자그마치 그때 사람으로 269cm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인이죠. 거기에 소년 다윗은 그야말로 홍한의 소년이에요. 골리앗의 찌렁찌렁하는 목소리가 온 천하를 흔들고 그의 위험 앞에 온 이스라엘과 사울은 손에 땀을 질 뿐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와 있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골리앗을 봅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이방인의 목소리, 그는 생각합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내가 저를 반드시 쓰러뜨리고 말리라, 이런 의로운 용기를 갖습니다. 당시에 사울 임금은 골리앗을 이기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다윗을 본 사울이 실망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엄청난 데에 비해서 이 아이는 어린아이가, 마치 여러분 3살 4살 먹은 아이가 내가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야, 육군 참모총장이 될 거야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손자 장하다 그러고 말지 그 말이 현실화될 것을 믿겠냐고. 이처럼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얼마든지 내가 능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자도 죽여봤고 곰도 죽여봤는데 저까지 골리앗을 못 이기겠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수록 사울은 믿질 못하고 무슨 다른 방도가 없을까 한 것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보고 자기의 칼을 빼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데, 소년 다윗이 그 갑옷의 칼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양을 칠 때와 똑같이 물맷돌을 제구에 담아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단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물맷돌을 날렸습니다. 정확하게 골리앗의 정수박이에 때렸습니다. 쓰러집니다. 골리앗의 칼을 뽑아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지금 앉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다윗이 승리한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우지 못하고 손에 땀을 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역사 속의 모든 어떤 형태의 싸움이든지 간에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해올 만큼 분명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당시에 골리앗이란 거인과 소년 다윗이 싸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면의 싸움, 신앙의 싸움이죠. 체격 조건의 비교가 아닙니다. 무기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싸움이며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과 할례받은 다윗의 싸움입니다. 저들이 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못했나? 분명 그들은 훈련을 받고 무기를 든 군인인데도, 그리고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골리앗과 싸우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를 몰랐고 단순히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무엇을 보았습니까?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승리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저 할례받지 못한 놈이라고 저주를 합니다. 할례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말이죠.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승리한다. 이런 고백을 갖고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갑니다. 4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 싸움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줄 알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신앙인의 삶의 싸움은 삶 자체의 싸움이나 삶을 주변으로 한, 삶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과 형편과 장애물을 나하고 비교하면 나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다는 생각할수록 손에 땀만 질 뿐 장애물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싸울 의욕조차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곧 예배를 얼만큼 출석하느냐, 얼만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이제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생각할수록 무거운 숙제입니다. 40년 전 그들의 조상 12명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그들도 죽었고 홍해를 건넜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이 잘못된 부정적 보고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신앙적 시각으로 보질 못하고 성의 견고함과 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숫자나 체격,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창과 크기를 보고 자기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라고 부정하게 됩니다. 지금 40년이 지나고 온 이스라엘은 다시 여리고 앞에 왔습니다. 저 성을 무너뜨려야만 꿈에도 그리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자,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홍해를 건너온 남자들은 40년 전에 다 죽었습니다. 40년을 방황하며 다 쓰러졌고, 이미 홍해를 건너온 남자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두 할아버지 말고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가 동시에 이 자리에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들의 정탐꾼이 이쪽 진영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보피를 벗기는 외과 수술로 할례를 행하면 3일에서 닷새 동안은 정자세로 다리를 벌리고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원수들이 보고 있고 저들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여 보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 생각으로 하면 몰살을 되는 겁니다. 적들이 이 찬스에 공격하면 떼죽음을 당하고 많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의 싸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느냐, 그렇다면 할례를 받고 누워 있어라.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도 골리앗이라는 삶의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길 수 있다. 나를 작게 여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베푸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승리의 잔을 주실 것이다. 이거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승리를 주는 분이라고 믿게 되면 이제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법이 인간적으로 볼 땐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게 하면 다 죽을 것 같고 이기지 못할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산 경험과 공부한 지식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어야죠. 이 사무엘상 17장은 1절부터 끝까지가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입니다. 1절 이하를 쭉 보면 이스라엘 진영의 블레셋에 골리앗이 등장을 하고 쩌렁쩌렁 소리를 지릅니다. 골리앗의 무장의 크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다윗 상 받는 이야기로 17장이 끝나는데요. 자, 여러분, 이 17장 5절을 보게 되면 골리앗의 무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키가 6규빗 1뼘 296cm라고 그랬죠.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이 갑옷은 물고기 비늘 모양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놋 5,000세겔, 그 다리에 놋 각반을 찾고 어깨에는 놋 단창과 창자루가 배틀 같았고 창날이 600세겔. 한번 상상해 보세요. 296cm의 거구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각반을 쓰고 전투화를 입고 그리고 창과 배틀째가 어마어마한 무법장으로 서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골리앗은 역전의 수많은 전쟁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백전노장이 지금 떡 버티고 서서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죠. 모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면 골리앗보다 더 큰 거구가 있어야 되고 골리앗의 무장보다 몇 배나 더 큰 무장을 해야 되며 몇십 년을 전쟁터에 살았던 용사가 와야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지 않냐.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는 사울의 의도가, 칼을 차게 했던, 그리고 다윗을 보고 실망하니 사울의 실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골리앗보다 큰 거구가 나타날 줄 알았더니 애기가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사울이 부하들에게 하는 말이 저게 누구냐 그래. 자기가 내보내놓고 누구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길 줄은 사울은 한 번도 꿈에도 생각 안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골리앗의 칼과 창보다 더 큰 것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길 수 있는데 그런 거구도 없고 그런 창칼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으니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려면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한 자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 이걸 모든 곳에 적용을 시켜보면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보다 더 강해야 된다, 악을 이기려면 악보다 더 악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며 마귀 사탄을 이기려면 마귀 사탄보다 10배는 흉해야 그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말이 되지를 않죠. 이건 여러분 세상 논리는 가능합니다. 이게 사울의 논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논리야. 그러나 신앙 논리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실수하는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승리하게 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인간적이고 세상적 방법을 택해버리면 결국 우리가 판 함정과 올무에 내가 빠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태중에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은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점 찍어놓은, 예정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축복의 방법을 신앙적으로 택하지 않아요. 세상적 방법을 택해요. 그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라반 속이고 그 인간적 지혜와 세상적 방법이 결국 야곱의 올무, 야곱의 함정.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니 시간만 지연시키고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되고 말았어요. 자, 할례를 딱 마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명령한다 그러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성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가 쉬어라. 그렇게 엿새를 하고 제7일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러라.
이게 여리고성 무너뜨릴 작전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이 난공불락의 초롱성 여리고가 그렇게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이 세상 전쟁 역사상 그렇게 무너진 성이 단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저 같으면 사다리를 높게 만들어 벽을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솜방망이에다 기름칠을 해서 불화살을 저 성 안으로 쏘든지 아니면 전차를 만들어 성벽을 쾅쾅 울려 구멍을 낸 뒤에 특공대를 들여보내서 싸워야 되겠다. 저 같으면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 순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준행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단 한 명도 희생자 없이 여리고성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그것을 기록한 책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고 창도 휘둘러 보니 안 되겠어요. 곧 벗어버렸어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버렸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숙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무슨 짓을 하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고, 꽁 잡는 게 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얘기지요. 일단 성공만 하면, 목적만 달성하면 그 성공, 그 목적이 과정, 방법과 수단을 합리화시킨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정의를 만들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죄란 말이 무슨 말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게 죄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세상을 살면 자기 함정에 빠져버리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빨리 되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싸움이 방법 선택하기의 싸움이에요. 예수의 방법,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방법이고 그 결과가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싸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맡기고 그 말씀만 따라가면 도착하는 곳이 바로 주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잔치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우리 주변에는 항상 사탄의 괴계와 유혹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끝없는 싸움을 싸우는데 그러나 신앙인인 나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선언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과 밖에, 안에는 죄의식이나 절망이나 나태함이나 이런 우리를 안에서 약하게 만드는 그런 내적 요소가 있고 밖에는 무수한 적들이 우리를 주변으로 있고 여기에 나는 싸우고 싸움의 결과에 따라 내 운명은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승리의 잔을 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원인은 두 가지. 하나는 주님 의지한 믿음의 싸움이다. 밖의 싸움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적 싸움이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르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순종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언제나 주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이 승리의 원리 안에서 모든 싸움 속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날마다 우리는 무수한 적들 속에 안팎으로 싸우는 군인입니다. 밖으로는 원수마귀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과 싸우고 안에서는 우리에게 의기소침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죄의식, 죄책감에 느리게 하는 그런 내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자편에 있습니다. 주님은 승리한 우리들을 위해 상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의 배후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